요한 1, 2, 3, 4, 3강입니다. 제목은 옛 계명같이 새 계명,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로 17절입니다. 이 강의 요약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살려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하는데, 만일 죄를 범하게 될 경우에는 죄를 자백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애정어린 호칭은 사도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데요, 이런 호칭을 할 때마다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은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을 바로 잡으려는 그런 의도를 밑바탕에 깔아놓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7절 그 전반절에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여기서 새 계명, 옛 계명을 따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내용이 생소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 겁니다. 내가 새롭게 뭘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 옛 계명이다. 여기서 또 옛 계명이라고 한 것도 구약의 10계명에서 끝나는 그런 옛 계명이 아닙니다. 하반절에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했는데, 여기서 옛 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성한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서 예수께서 10계명을 하나의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죠. 그 사랑의 계명이 이미 선포되었고 수신자들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 과거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수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이며, 따라서 사랑의 계명은 수신자들에게서 결코 이제 생소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미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익숙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합니다. 7절 8절을 쉽게 정리해서 말하면, 내가 어떤 생소한 계명을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예전에 들었던 계명,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사랑의 계명인 새 계명이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어두워진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셔서 참빛을 비추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인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인 새 계명은 수신자들에게 결코 생소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옛 계명, 새 계명을 언급하면서 이미 너희가 받아서 너희 속에 있는 것, 그 사랑을 행하라고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9절로 11절까지 말씀은 빛 가운데 거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빛이 환한 곳으로 다녀도 실수하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는 한눈 팔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넘어졌다면 빛의 속성대로 살지 않아서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둠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눈을 멀게 하니까요. 그래서 어두면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 다녀야 활동을 하고 살고 움직이고 살아야 생명체인 것이지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2장 1절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하셨죠. 1장 9절을 다시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는데 죄사함은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 31장 그리고 에스겔 36장에 보면 나오죠. 신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행하신 예수의 이름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설명을 해주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증언하는 내용이 나오죠.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오실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을 그 이름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증언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죄사함이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그의 이름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처음에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죄사함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14절이 말씀이 중복되는 게 많은데 결국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악한 자 마귀를 이겼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13절 상반절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했는데 누구를 말합니까? 태초부터 계시니 그러니까 선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원래부터 계셨던 분 선제하신 그리스도를 언급함으로써 그 당시에 팽배했던 이단 교리에 대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선제하신 말씀 로고스가 라셀의 예수 안에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짓 교리가 득실거렸는데 요한은 수신자 공동체에서 태초부터 계시니로서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이단 교리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정상적인 교회를 뒤흔들어 놓고 성도들을 자신들의 교주에게로 이제 빼돌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파멸할 것 같아도
이 세상 끝까지 존재합니다. 15, 17절 이어져 있는데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15절에 17절 사이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는데, 여기서 나타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적인 그런 세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체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의 편에 있으면 당연히 원수의 편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가 없죠.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반쪽 사랑을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죠.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타락한 사람의 본성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타락한 본성대로 살면 패망입니다. 연어처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삽니다. 세속적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이것은 이제 안목, 눈으로 보는 것, 외적인 것을 눈으로 봄으로써 이제 유혹을 일으키는 그런 성적인 욕망은 물론 모든 사물을 탐닉하는 그런 욕망을 뜻합니다. 사람은 늘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TV 틀어놓고 보면 어떤 의도로 그런 방송을 냈든 계속 자기도 모르게 듣다 보면 세뇌가 됩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뭘까요? 세상적인 것에 대한 자랑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자랑하는 그런 허세를 의미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울타리 틈을 엿보던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그 유전인자를 타고 내려온 그런 타락한 죄성인데, 그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17절에서 그 결론을 보여주죠.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세상은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어떤 권력도 부귀영화도 유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의 모든 쾌락의 끝은 허무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여왕은 이제 9개국 언어에 능통한 여인이었는데 그 지성과 미모를 이제 겸비했다고 그러죠. 그랬는데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두 남성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를 등에 업고 세계의 역사를 바꾼 인물이죠. 그런데 그녀의 최후는 스스로
독사에게 내어주고 자기 생을 마감한 그런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영웅호걸로 한 시대를 풍미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눈으로 안 보고 귀로 안 듣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성령의 사람이 될까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했고,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했는데, 바울은 철저한 죄인인 것을 자신의 상태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같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체로키 인디언의 우화 중에 사람 안에 살고 있는 두 마리의 늑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개라고도 하고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들려주는 이야기로 나오는데요. 사람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 마리 늑대는 악하고 한 마리 늑대는 착한데, 악한 놈의 특성은 노여움, 시기, 질투, 욕심, 교만, 죄책감, 원통함, 월등함, 우월감, 이제 그 나쁜 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착한 늑대는 이제 착한 그런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쁨과 화평, 사랑, 희망, 평온, 겸손, 긍휼심, 막 베푸는 마음, 진리, 동정심, 신앙심, 모든 게 다 좋은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이제 손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둘이서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먹이를 많이 준 놈이 이긴단다 라고 대답을 해주죠. 여러분, 육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살면 영이 죽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싸워서 이길 힘과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어느 쪽에 밥을 더 많이 주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지내는데 시간을 더 쓸 것인지 마귀와 동행하는데 시간을 더 쓸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자 작심을 했다면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게임 중독의 문제든 도박이든 음란한 행동이든 시기 질투나 더러운 말버릇이든 각자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승리하기 위하여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귀에게도 결별의 선포를 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로 말씀으로 채워가면 채워진 만큼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선포기도와 대적기도와 말씀으로 살면 성령으로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횟수가 많아지고 점점 성결해지고 성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나쁜 습관도 좋은 습관도 한 번부터 시작하여 반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코로나라고 예배 안 드리고 이렇다고 교회 안 가고 저렇다고 안 가고 살면 다음에 더 큰 재난이 닥치면 그때는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살까요? 기러기가 남쪽으로 날아가다가 닭들이 모여있는 것이 너무 부러워서 거기 내려앉아서 같이 편안하게 모이만 주워서 먹고 살다가 보니까 몇 달 지나니까 다 이제 날아가야지 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몸이 무거워져 있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세 문장을 뽑아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이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갑자기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서 세상을 사랑한 모든 사람은 공동의 운명으로 파멸될 것이고, 세상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오직 사랑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여호와니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길. 예수. 아멘.